오늘 웨스트민스터 표지면서 참 신앙의 조목 77 갑니다. 사심의 비하 대요리 48.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요리 소요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내용을 한번 같이 읽으시고요. 또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본성의 시작. 인간 본성의 공통적인 것이든 특별히 그의 낮아지심에 수반된 것이든 간에 그리스도는 그가 다 이루신 율법에 복종하시고 세상의 모욕, 사단의 시험, 그의 육신의 연약함을 겪으심으로 자신을 지상생활에서 낮추셨다. 어떻게 보면 쉼표도 많고 문장이 상당히 장문입니다. 복문이고.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이제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으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분으로, 그는 계속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을 때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이제 그런 것은 계속 우리가 이제 고백 영역에 있고요. 또 앞으로 또 더 좀 살펴볼 수도 있을 겁니다. 후에. 그런데 낮아지심, 비하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심. 그래서 잉태, 나심, 사심, 그다음에 고난당하심, 죽으심, 장사되심, 이렇게 6가지가 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되심은 죽은 가운데 사흘 동안 계심이니까 크게는 죽음에 넣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보면 사심, 이건 이제 3번째 낮아지심이겠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심, 또 지지난주에는 잉태되심. 그래서 잉태가 성육신입니다. 잉태가 성육신입니다. 나심이 성육신 아니고. 그래서 잉태, 나심, 오늘 사심도 낮아지심이다. 쉽게 생각하면 성육신이 낮아지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심이 낮아지심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 죄 없는 인성을 취하셨는데 인성의 연약함은 있다고요. 죄성과 연약성은 구별돼야 됩니다. 죄성은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인성은 피조물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인성은. 그래서 짐승도 먹어야 되고 나무도 공기가 필요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기대어 있는 거, 이게 피조물의 연약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만물에 주시고 만유에 주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는 드셔야 되고 주무셔야 되고 이미 시간과 공간에 놓여 계시고, 그래서 공간에 놓여 계시기 때문에 옮겨 다니셔야 되고 시간에 놓여 계시기 때문에 아침, 낮, 밤이 또 구별돼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심이 다 낮아지십니다. 이 말입니다. 사심이. 성육신이 없다면 주님이 왜 드시겠습니까? 주님이 드신도 낮아지십니다. 만유의 만유이신 분이 어찌 채우십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채워야 돼요. 끼니 때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먹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사심이 낮아지십니다. 이거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뭔가 낮아지심이라면 그냥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만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 걸어 다니신 것도 낮아지심이고 드신 것도 낮아지심이고 주무신 것도 낮아지신 거고 그냥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이 다 낮아지심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대요리의 이 사심이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한 거, 이런 부분은 참 잘 우리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이런 면에서 뛰어납니다. 이게 대요리, 우리가 소요리 다 뛰어납니다. 자, 인간 본성의 공통적인 것이든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되잖아요. 날마다 입어야 되잖아요. 이는 통상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사심으로 드셔야 되고 입으셔야 되고 가리셔야 되고
그리고 피하셔야 되고 천둥 비가 치면 인성은 피하셔야 돼요. 예. 그런 본성의 공통적인 것이든 그다음에 특별히 그의 낮아지심에 수반되는 거고 특별히 그의 낮아지심 요거는 이제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 이건 뭘까요? 바로 형벌에 속한 거. 예.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죽지는 않잖아요. 우리 주님이 거기에 셋 중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주님의 고난당하심, 그건 무엇보다도 죄인으로서의 죽으심, 죄인으로서의 능욕당하심, 그것이죠. 그러니까 통상적 고난과 비상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 용어를 또 쓰게 되는데요. 통상적 고난과 비상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통상적 고난은 뭔가 하면, 이 참, 박영yon 박사님, 우리 교단의 참 큰 신학의 어른이시죠. 박영yon 박사님. 그 책에 이렇게 통상적 고난과 비상적 고난이다. 이 말은 통상적 고난은 인간이 다 갖게 되는 그 연약함. 그게 드시는 거, 가시는 거, 피곤하신 거, 뭐,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에 놓여서 제가 여기 지금 뭐 다 공간을 이용해서 음이 전달되고 또 공간을 바치고 서 있고 또 시간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몇 분간 예배 드리고 이게 다 연약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기에 속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시공에 던져지고 시공에 놓여지고 이런 것이 통상적인 고난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통상적 고난이라고 했고 비상적 고난은 뭔가 하면 죄인으로서 또 고난 당하시는 것 말이에요. 바로 죄인으로서.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죄가 없으신데 죄인의 자리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여기에 특별히 그의 낮아지심에 수반되는 거.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요 부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겪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다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뭐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나사렛에서 계속 이렇게 그냥 사시다가 죄인이라고 소리 안 듣고 그냥 이렇게 죽으셨다. 그래도 그게 낮아지심인데 그런 통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것도 낮아지심이고 그리고 특별한 고난을 또 겪는데 그게 바로 저주의 죽음을 죽는 데까지 이르러 달린 죽음보다 발을 땅에 대지 않고 죽는 건 다 저주의 죽음이거든요. 그 저주의 죽음을 바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가 다 이루신 율법에 복종하신다. 그러니까 사실상 율법을 복종하셔서 다 이루시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가 다 이루신 율법에 복종하신다. 이 말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손으로 율법을 베푸셨거든요.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9절 이런 부분에 보면 사실상 그리스도가 율법의 수여자고 중보자시거든요. 그런데 그가 율법에 또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4장 4절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다. 그 율법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낮아지십니다. 5장 17절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전하게 한단 말은 뭡니까? 율법에 순종해서 모든 의를 다 이루어서 이제 예수님의 의를 누리는 분. 예수님의 의가 우리 의가 되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의의 전가다 이런 말 썼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된 사람은 이제 그 의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은혜로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값으로 우리가 율법 앞에 담대하게 섭니다. 몽아 선생같이 초등교사같이 율법을 해초리로 여기지 않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마음이 즐겁고 영혼이 소송되고 눈이 밝아지고 꿀송이보다 달다 시편 19편에 나오지만 그걸 누리게 되거든요. 이게 복이거든요. 사실 말씀을 저주로 여기지 않고 말씀을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내가 자질이 돼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순종하신 그 순종의 값을 내 것으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도 상급도 다 은혜입니다. 자, 우리 컴퓨터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의인이 된단 말은 칭의인데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죠. 예.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됐다, 이제는 내가 산다,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의인이 됐다 이런 말들은 좀 더 항상 조심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면 항상 받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셨다, 칭의, 그런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그 의의 의지에서 같이 한번 할까요? 의, 공로, 값, 은혜, 항상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값,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으로, 공로로, 순종으로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걸쳐서 봐야 된다, 모든 것을.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그겁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의의주에서. 그리고 우리 위에 또 올라가 볼까요? 율법에 복종하시고 세상의 모욕, 사단의 시험, 육신의 연약함을 겪으셨다. 그래서 지상생활에서 지극히 낮추셨습니다. 지극히 낮추셨어요. 세상에 모욕당하고요, 선지자에게도 내려와 보라 그러고 막 그냥 갈대로 그냥 하고 뺨을 치고,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사실 모욕을 또 모욕 중에 모욕을 한 게 또 베드로도 모욕을 한 거예요. 모른다 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가 스승을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모욕이겠어요. 주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래 모욕 가운데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한번 볼까요? 밑에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가냐에서도 시험 받았고 특별히 징계도 받으시고, 시험, 징계 이런 게 거기 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헤롯 대왕에게, 헤롯 왕에게, 그리고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4대 악입니다. 저는 4대 악이라고 불러요. 4대 죄덩어리예요. 최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그 당대에. 그 안나스, 가야바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엄흉하고, 진짜 돈밖에 모르고 사람 죽이고, 그 다 안나스, 가야바예요. 성전을 더럽힌 자들이에요. 성전을 간도의 구렬로 만든 자들이에요. 그리고 헤롯은 이둠의 족속이고 그 후손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 가족도 다 죽이고, 그런 아닙니까? 빌라도는 또 얼마나 야심만만한,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심판받았어요. 죄가 없는 분이 죄덩어리들 앞에서 심판받았다고요. 재판받았다고요. 그것을 바로 시험을 받아. 그 밑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6절. 시편 22편에서는 벌써 이런 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사실 시편이 예수님의 예언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벌써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내 건 없다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수치당했다 하는데 사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고 나를 지극히 낮은 곳에 두시고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받았다는 거 감사하고, 내가 괴롭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낮아지심을 기억하시고, 내가 낮아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낮아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높여준 은혜만 있지. 그거 헤아리기에 바빠야지. 우리가 뭘 우리가 뭐가 있다고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낮아지고 뭐가 있다고 모욕당했다 하겠습니까? 주님이야말로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신 거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요. 그건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비방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되고 마른 땅에 연한 순과 같이 볼품없이 그렇게 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심만 낮아지심이 아니라 그냥 사심도 다 낮아지심이라는 거.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왜? 우리를 대신하여 의를 이루시려고.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